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신명기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역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역사는 후자,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바알 부올의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부올 지역의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지방에 있던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 여자들이 이제 섬기던 이 바알 신이라고 있었는데, 그 바알 신들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또한 이 여인들과 음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회중 가운데 바알 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 죄의 대가로 이 백성 가운데 연병이 퍼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 그 모압 여자를 이제 안고 있던 거를 창으로 찔러서 꿰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연병이 끝나게 되는데, 끝났지만 그 가운데 이 병이 퍼진 그 역사 때문에 24,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바알 부올이라는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올 지역에서 바알 신 때문에 일어났던 이 굉장히 그 슬픈 그러고 악한 일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이 세부적인 역사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바알 부올의 일은 그 많은 역사 중 하나인데, 좀 더 우리가 이것은 제너럴하게 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제 신명기 4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바알 부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우상을 허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그냥 눈 감으시고 슬쩍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 대해 용서를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보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깨우쳤죠. 그런 반면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가지 진리가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보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떠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편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역사들을 말씀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작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도 읽고 배우고 거기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알 부올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 부올처럼 이렇게 슬픈 일들도 있지만 또한 기쁜 일들도 있고 또 놀라운 일들도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배우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르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잘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기록된 일들을 단순히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그 강한 손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또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깊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또한 단순히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말씀에 정말 잘 근거되어 있는가 내가 말씀을 통해 받는 내용들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가 그것도 꾸준히 공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암송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문자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최소한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데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악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런 일들을 쉽게 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은혜가 없어지게 되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런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해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한 강한 손길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런 일들도 물론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가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손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다른 손에는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함께 걸어온 그 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품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이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아는 것을 기반으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앞으로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이전에 이미 수차례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또한 과거의 실수와 죄와 그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앞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실제적인 역사를 근거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의 기반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